2월 17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본문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엘리가 낙상사를 당하게 되고 또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소식을 듣게 된 비느하스의 그 아내에게로 그 이야기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데요. 1번 보게 되면 패전의 소식을 들을 때 비느하스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9절 보게 되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전쟁의 소식은 엘리에게만 충격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느하스 아내에게도 이 패전의 소식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산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패전의 소식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비극은 오늘 만삭이었던 비느하스 아내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2번과 3번 함께 보게 되면 아이의 이름과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21절부터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것을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가장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종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모든 압제와 노역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권세와 힘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 일을 그들의 그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큰 능력과 팔로 안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4번 보게 되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여인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당연히 축하와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생아라도 출산한 듯이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축하하고 또 격려해 주었지만은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비느하스의 아내는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상황들, 너무나 어둡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또 기뻐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의 남편은 불량한 제사장이었고 또 그의 시아버지 또한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것을 볼 때 그녀에게 그러한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투에서 패하고 시아버지와 그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그녀가 느꼈던 그 절망이라는 것은 성결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던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녀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세속적인 그 영광,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녀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사소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자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은 절망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이가봇처럼 고아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머무를 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풍요로움과 인기와 행복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존재와 행동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